우리 2021년도도 우리 21년도 맞죠? 요즘에 하도 그 해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저도 헷갈립니다. 근데 21년도 벌써 5월 달이에요. 너무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아멘? 네,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이 아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요즘에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어서 오늘도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님이 그 온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아니면 프랑스 말도 할 줄 모르고 혹은 저기 그 중동에 있는 언어도 할 줄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배우지 아니한 각국의 언어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지금 이게 오순절 이스라엘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에 지금 추수감사절이에요. 매추감사주일이라고 했는데 이때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절기 때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막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 각국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나는 저쪽 그 뭐랄까 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영국에 산다든지 미국에 산다든지 아니면 프랑스에 산다든지 그런데 그런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그런 언어가 막 소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저 예수의 12 제자들은 분명히 어부 출신들이고 그래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막 각국의 언어로 말하니까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명절을 지키기에 온 그 유대인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언제 영어를 배웠지? 언제 프랑스를 배웠지? 언제 중동의 언어를 배웠지?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도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술에 취하면 술 냄새 나죠. 당연히. 그리고 어때요? 행설수설 말이 많아요. 물론 이제 말이 이제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저리 앞뒤가 없이 말을 많이 해.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막 쓰러지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만 집중해.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한 것 같지 않고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거에 취한 것 같아. 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말을 너무나 잘해요.
자기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우지 않는 그런 아주 그런 어떤 그 언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어쩌면 그렇게 아주 담대해요. 담대. 그러니까 조롱을 하고 저 사람 뭔 새술에 우리가 먹는 술은 아닌데 무슨 새술에 취한 것 같아.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네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에 심취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박수 치는 사람도 있지만 방해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 열심히 잘 다녀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많이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전도하는 것도 많이 방해받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도요. 무슨 뭐 잘못된 데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그 불신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성경은 이미 성령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조롱을 하고 부정의 눈초리를 항상 보내줬고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요즘의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이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야, 저 집단은 어떤 집단이라고 부정적인 그런 요소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초기에 신천지가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가지고 하면서 대구에서 엄청 많이 퍼져서 그렇게 한 거지. 사실 우리 우리 지금 곳곳에서요 어떤 모임에서들이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이. 조심해야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눈초리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오면서 마스크 썼죠. 물론 저는 제가 지금 마스크 안 썼지만 다 마스크들을 하였죠. 온도계 제죠.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공기도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베푸시고 못 고칠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기모거리를 고쳐주시고 벙어리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야 예수가 마귀의 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럼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모함을 물론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드러낼 때요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 새술에 취했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기 때문에 조롱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그 조롱함을 해요.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그래 맞아
아유 교회 가면 뭐해? 헌금을 왜 해? 응? 요즘 코로나 시대에 왜 모여? 그래 맞아. 쟤네들 말이 맞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이 돼서 거기 따라가. 그리고 어떻게 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그리고 몰래 교회를 그래 다녔으니까 안 다녔으니까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오고. 여러분 이게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사람이 주인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고열의 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핍박에 거기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 내 안에 주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그런 거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조롱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세술에 취했어. 저 사람들 저 집단들 어떤 집단이야? 하면서 조롱을 하고 핍박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다 흩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있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강하게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거든.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때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중심한 이 11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11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에게 조롱하는 사람은 당시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 베드로와 함께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나서 이들은요 너무나 당당해졌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복음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데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각자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함께 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이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각은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 이 헤드가 잘못되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가 누구냐?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삶의 머리, 이 뇌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사고를 할 때에 그 필터가 뭐가 돼야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들이 소리를 높였다고 하는 거면 당당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회 마지막은 주로 뭐 합니까? 요즘에는 참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우리가 운동회를 할 때 거의 끝무렵에 뭐 해요? 개주하죠. 이어달리기 하죠. 그 다음에 혹은 양 팀을 나눠서 뭐 해요? 줄다리기 합니다. 그쵸? 이때 이어달리기를 한다든지 줄다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혼자 잘하면 됩니까? 네, 같이 함께 힘을 합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의 영이 임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함께 하는 겁니다. 너 따로 내 따로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모두가 제각각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를 바라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좌편 우편자리에 앉기를 바랬고 어떤 시몬은 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했고 모두가 각각의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모두가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 제자들은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소리를 높여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베드로와 11 제자와 함께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명화 목사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코로나로 하는 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명이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이요, 교회를 많이 못 나오고 부모들이 보내지 않고 그런 세상에 곳곳에는 다 가요. 그러면서 교회만 하나. 그래서 믿음을 다 까먹어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저는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어 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놀러 다닌 거야.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우리 베델교회 몇 학년 누구라고 했는데 그거는 물론 교회를 다녔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 전부 다 걸러지는 거야. 다 쭉정이야. 내 신앙이 나 교회 다녔는데 교회 누구 만나러 왔네? 무슨 행사 때문에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네? 그랬구나. 요즘에 교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도 재미가 없겠네? 그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 주님이 약속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 외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담대하게 말씀을 내가 살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목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이러는 것은 이미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술에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800년 전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이지.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더 전도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했잖아요. 위기는 기회예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넘어 새롭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요.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자,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그 자녀들 예언한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언은 뭐예요? 내일에 대한 말을 하는 거야.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내일 이러한 삶을 살 거야. 이런 것들. 즉 내일은 뭐냐?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오늘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일이 없는데 오늘 대충 살고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루살이 인생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이요 100세 인생이에요. 지금 100세 인생. 100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일에 대한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요, 삶을 막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예언, 즉 내일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내일, 내가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예언을 합니다. 누구 학생,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 하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게, 환상은 비전이에요. 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꿈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창조주 밑에 조물주예요. 저기 창조주 밑에 건물주예요. 난 건물주로 살래요. 아니 우리 인생이 무슨 뭐 개돼지입니까? 먹고 마시고 그렇게만 사는 존재예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거를 넘어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을 찾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꿈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소원을 두게 한다는 게 꿈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꿈은 그것은 세상의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겠죠. 하나님 책임져 주지 못하죠. 그거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그런 적합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죠. 형들은 그냥 뭐 매일매일 그냥 목동일이나 하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11번째로 태어난 이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꿈이. 맨 거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 형들을 뛰어넘는 엄마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결국 그 꿈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형들이 팔아넘겼습니다. 그것에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취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그의 가슴에 품은 꿈대로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의 모든 자기를 팔아넘긴 11명의 형제들과 그 자식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옵니다. 굶주림의 시기에 다 살려요. 요셉에게 그런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생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생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침내 요셉을 그렇게 꿈대로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하는 거예요. 유태용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언제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청년은 꿈꾸는 자예요. 청년은 비전이 있는 자입니다. 유태용 박사님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어린 태영이를 매일 새벽 기도에 끌고 갑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이 우리 태영이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태영이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하고서 그냥 그 어린 아이를 교회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 어린 아이가 서서히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이에게는 아무런 그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를 갈 수가 없어 독학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편입해 남들보다 늦은 나이인 18의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구두 닦기 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겨우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에서 곰팡이나 한 빵을 주워 먹으며 냉방에서 담요 한 장을 겨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고생을 견디며 하나님이 주신 꿈, 즉 가난한 농촌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기에 덴마크 유학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덴마크의 유학을 가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바라보며 원칙에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덴마크 가서 공부하는 그 환상을 늘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덴마크 국왕에게 유학을 가고 싶다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40일 후 덴마크 국왕보좌관과 외무부로부터 현재 대학 입학 허가장과 양복 비행기 티켓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태영이라고 하는 소년이 몇 년 만에, 이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키운 지 13년 만에 덴마크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많이 하면 10번 하고 근데 안 들어주셨네? 이렇게 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태영 이 소년은요, 어머니가 물려준 그 믿음을 갖고 13년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덴마크의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꿈을 그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공부를 했어요. 13년 만에 초촉장이 날라옵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꿈이고요. 이게 주님 안에서 꿈꾸는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가지고 뭐해서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단순히 이런 데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성공하면 자동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쓸 거냐가 더 중요한 거지. 돈 벌어서 집 사고 뭐하고, 이거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꿈이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그거 진정한 꿈이죠. 그러면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 젊은이에게 이런 내일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데, 그럼 늙은이들은 뭐합니까? 이 늙은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꾸리세요.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나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텐데 뭘 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시력도 나쁘고 청력도 나쁘고 할 게 없네? 아닙니다. 호소대 창립자가 쓴 어느 90세 노인의 숙이라는 책을 호소대 창립자가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한 뒤 호소대를 창립하고 이 호소대학을 잘 키우고 나서 65세에 정년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선 30년, 그런데도 3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95세 생일에 이렇게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호소대 총장으로서 이따가 65세에 은퇴를 했는데 나 30살을 더 살았어. 30살. 그런데 돌아보니까 맨날 그냥 먹고 놀고 쉬고 그러고만 살았네? 야, 내가 30년을 더 살 것 같았으면 내가 그때 뭔가를 더 유익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 기록이 바로 어느 95세 노인의 숙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누가 보냐면 김주원 목사님이 봅니다.
대전의 가양동에 있는 중국교회를 담임하던 그 김주원 목사님이 그 책을 보고서 이제 목사님들 70세가 은퇴거든요. 70세에 은퇴를 하고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보고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은퇴를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꿈을 꾸자. 어떤 꿈을 꾸냐? 야 내가 학교에 가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전공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느냐? 선교의 비전 때문인 거예요. 한국어 교육과정을 나오면 주어지는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원 자격증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대학원을 진학해서 한국어 교육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을 하고 교원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꿈꾸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그 허무에 빠져서 후회하는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을까 하면서 교회에 기웃기웃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갖고 공부를 했고 성취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게 왔다고도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긍심으로 가득했고 정신적으로 아주 맑아졌고 게다가 그 대학교를 등하교하는 왕복 2시간씩 매일 걸었더니 몸도 더 튼튼해졌습니다. 이런 고백의 글을 저는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늙은이라고 꿈꾸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나갈까? 이런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소극적이고 비겁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촉망이 되고요 소망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꿈이 있고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담대하고 마음을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꿈꾸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셨더니 하나님 담대해지고 하나님 방언을 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꿈꾸며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